말씀 내에 집중력을 주시고 영으로 깨달아 우리의 삶의 성취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 가운데 충만한 응답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인간의 완전한 실패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놓쳐버리고 완전한 실패 가운데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인간의 실패된 장면, 최초의 죄의 등장이 되는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인간이 지난 1, 2과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의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형상의 축복을 주셨죠. 인간은 가히 아주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로 이 피조 세계 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최고의 축복된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그 축복의 위치와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 장면이 오늘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이 철저하게 무너졌느냐? 바로 사탄이 개입했고 사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인간이 됐죠. 이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만물 위에 또 세상의 모든 흐름 속에 또 불신자의 영혼과 모든 인생 그 모든 것 가운데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결국 인간이 죄로 무너지기 전에 인간이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유혹하고 공격한 존재가 먼저 있어. 죄의 세력이 있었죠. 바로 그것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지금도 교회와 성도가 이 사탄을 희미하게 알거나 잘 모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을 영적인 대적인 사탄을 잘 모르거나 희미하게 알면 결국 속게 되는 거예요. 또 사탄을 우리 대적을 희미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인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희미하게 보니까 답도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 영적인 대적이고 우리를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 두루두루 역사하죠. 두루 역사합니다. 엄청나게 역사를 하죠. 우리가 오늘 사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탄은 결국 영적인 존재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천사의 리더였습니다. 타락한 천사죠. 에스겔서 28장 우리 말씀에 보면 결국 사탄은 뭐요? 12절 말씀에 보면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굉장히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줬죠. 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 가히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과 그 충만함으로 축복하셨는데 그 힘을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가는 교만으로 발전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과 비기려고 교만하여졌다고 이사야서 28장, 에스겔서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모델로 창조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사야서 14장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죠. 교만해져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위에 그와 하나님과 한번 비길 거다. 내가 하나님 위에 갈 거다. 하나님을 내가 비기는 존재가 될 거다.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없는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완전히 저주와 재앙을 받고 이 땅에 떨어지게 되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일 것이다. 하나님 위에 가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완전히 저주 재앙을 받고 떨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면 그게 하늘의 전쟁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전쟁을 벌였어요. 지금 하나님 되려고. 이 땅에 그가 전쟁이 실패하고 저주를 받아 사탄이 돼서 이 땅에 저주받아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면 이 영적인 세계 천사의 3분의 1이 사탄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존재인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수정두는 존재로 만든 것인데 그들이 사단을 봤을 때도 3분의 1은 야 마귀를 따라가면 사탄을 따라가면 하나님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엄청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3분의 1이 사단 편에 서서 하나님에게 대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조물인 사탄과 싸울 수 있겠어요? 자기 피조물인데 안 싸우죠. 천사장을 보내서 그죠? 제압을 하고 하나님 그들 저주받게 해서 이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인간을 망친 겁니다. 뭘로요? 자기와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든 거죠. 자기도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같이 되려고. 너도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그대로 짓게 만들어서 저주와 재앙의 존재가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천사들마저도 그 3분의 1이 사단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이 능히 하나님을 이길 것 같이 보일 만큼 엄청난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했죠. 그래서 성경에는 옛뱀, 그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인간을 무너뜨렸던 그 옛뱀이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인간을 무너뜨렸던 존재. 결국 이 사단은 세상을 지배하는 엄청난 존재란 말이에요. 저주받아 이 땅에 떨어져서 이 피조세계, 특별히 인간 있는 이 땅을 다스리는 세상이 굉장한 장악한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의 아비, 그죠? 거짓으로 진리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들을 거짓으로 계속 속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다 그렇잖아요. 사주팔자 인물도 마찬가지고. 또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은. 이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이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은 뭐를 이용하느냐? 세상 풍조, 말씀 그대로. 세상의 흐름,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시스템. 세상이 만들어 놓으면 다 따라가잖아요. 이거 해야 돼. 그럼 다 종려서 따라가잖아요. 자기 돈 다 쓰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죠? 불신자에게 역사하는 영. 또 이것을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6장 11절, 누가복음 4장 5절로 6절. 세상 임금. 제가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세상의 때를 자기가 붙잡고 그리스도의 때를 막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복음의 때를 막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때를, 자기의 때를, 자기의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막는 거죠. 자, 이 마귀는 지금도 세상 신 역할을 합니다. 자기가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는 것처럼
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결국 복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 못 믿게 만들고 복음과 상관없게 만들고 복음을 배반하게 만들고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신자를 대적하고 있죠. 믿는 자들 할 수만 있다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누굴 찾아요? 삼킬 자를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꾸벅꾸벅하고 영적으로 뭔가 안 좋으면 확 졸고 있으면 확 달려드는 거예요. 사자들 좀 동물의 왕국 보세요. 먹이 딱 있으면 풀밭에 배 딱 깔고 그죠? 배 딱 붙이고 이러고 가잖아요. 소리도 안 나요. 발끝으로 살살살살.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이 정신을 차리자입니다. 사역자들 첫 훈련 메시지인데 정신을 차리자. 우리 신자도 대적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너희 여호와께 순복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 힘으로 뭐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우리 대적하면 이길 수 있어요. 신자를 대적하려 한다고.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반대 방향으로 타락된 능력을 지금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권도 10단 하던 사람이 착했다고 어느 날 타락해서 깡패가 되면 그 10단의 태권도 10단 능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가 영적 사실을 잘 모르고 답이 없으면 모든 부분에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영적 사실이 선명하다는 것은 영적인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반하는 것을 빨리빨리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것들이 있어야 돼요. 자, 사탄을 어떻게 정의하죠? 사탄은 뭐냐? 이름을 보면 반역자, 반혁명자라는 뜻이고 마귀는 이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귀신은 뭐죠? 이 사탄의 종들, 천사장들의 밑에 있는 천사들이죠. 일반 천사들. 이 타락한 천사는 그룹 천사입니다. 천사의 리더들이죠. 찬양과 전쟁과 능력과 뭐 주의 목 간장하는 것, 주의 뜻을 성취시키거나 이런 이 하나님과 말씀마다 수행하는 바로 하나님을 수종 들었던 천사장들. 그것을 그룹 천사라고 그러죠. 그 그룹 천사는 모여 있는 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뭐가 있다 그래서요? 날개.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무식한 것들이 그룹 천사라고 뭐 성경에 모이는 선교 천사도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룹을 만들어서 뭐 한다고 한번 이렇게 핵에다가 한국교회 되게 창피함을 당했죠. 그 그룹이 그 그룹이냐? 그 그룹은 날개인데 이래가지고 그룹 천사는 날개 달린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두 종류잖아요. 날개 있는 천사, 날개 없는 천사. 날개 있는 천사는 날개가 달려서 뭐요? 천사자의 어떤 역할에 장이에요. 장관급 장관이고 하나님 밑에 바로 말씀을 받아서 준행을 하는 천사의 리더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룹 천사라고 해요. 날개 있는 천사.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은 날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날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 타락한 사탄 밑에 붙었던 천사 3분의 1은 어마어마한 숫자는 그죠? 날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속이잖아요. 삼신 할매니, 뭐 관우신이, 장군신, 네 조상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죠? 무성 귀신 뭐 이런 거, 뭐 달걀 귀신, 뭐 달걀 귀신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속이는 거예요. 삼신 할매 그런 거 없어요. 마귀가 다 속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삼신 할매가 점지하고 다른 나라는 누가 점지하나? 그런 거 없어요. 자식 주고 이런 거 없어요. 마귀가 뭐죠?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의 문제로. 뭐 관우신 이런 거 없어요. 뭐 이런 귀신 이런 거 없어요. 사탄 마귀 귀신 약한 영이에요. 전부 다. 우리나라 문화를 이용해서 뭐죠? 속이는 거예요. 다. 잖아요. 뭐 제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사 안 지내는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잖아요. 그죠? 유럽이고 미국이고. 그럼 뭐 그 나라 조상들은 뭐 평생 굶어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 귀신만, 중국 귀신하고 우리나라 귀신, 일본 귀신만, 대만도 포함해야 되겠네. 1년에 하루 딱 한 끼 딸랑 밥 드리면 유지됩니까? 안 맞죠. 내가 부모인데, 내가 조상인데, 내 자녀가 1년에 한 번 딸랑 주는 밥을 안 줬다고 열이 받아가지고 막 자녀 사업 망하게 하고 막 병을 주고 막 둘러엎고, 그게 부모가 맞아요? 근데 불신자는 그러잖아요. 안 섬기면 재앙이 오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맞냐고. 어차피 364일 두 끼 안 먹으시고 한 끼 보셨는데, 그 한 끼 안 줬다고 막 자녀들을 들볶고 재앙을 만들고 사업을 망하게 만들고, 조상이 맞을까요? 아니죠. 악한 영이라니까. 자기를 섬기게 만들고 무서워하는 영으로 역사한다. 사주팔자 운명이 잡히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해 자기가 틀린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 되려고 복음을 막는 철저한 방법으로 지금도 사탄 마귀 귀신은 역사해요. 반역자로, 이간자로 그 다른 사단의 이 귀신들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많은 메시지들이, 이 사단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메시지인 것들이 참 많아요. 자녀들은 이렇게 키워야 된다. 아이들은 뭐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된다. 그죠? 그런 게 어딨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네 자녀의 독을 빼기 위해서 뭐요? 채찍, 허리띠로 때려도 된다 그랬어요. 때리라 해서 때리라고. 자녀를 양육은 해야 돼. 가르칠 때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막 그러잖아요. 뭐 세상에 심리학이라는 게 막 들어와서 그거에 반하면 안 되는 것처럼. 네. 우리 지금 시대가 법으로 만들면 불법이 되는 거니까, 성경은 법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면 삶으로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반하는 것으로 간단 말이에요. 세상도 마찬가지냐. 전부 교육도 전부 엉망이 되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서 뭐죠? 이상하게 이 세상의 어떤 이 유물적인 사상으로 그만 아주 거기에 종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세상 시스템. 이게 전부 사탄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권세자들을, 정치인들을, 세상의 경제를, 흐름을, 문화를, 미디어를 다 이용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부응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사단이 하는 목적은 뭐냐? 쉽게 말하면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는 거죠. 사단의 일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강도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강도는 결국 우리의 주신 영적인 축복을 도둑질했고,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죽였고, 결국 영원한 우리의 축복을 멸망으로 바꿔버렸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누구신지 아는 이 사탄이 결국 사탄에게 무릎 꿇기를 강요하고, 세상 권세에 무릎 꿇기를 강요하고, 세상의 원리에 무릎 꿇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메시지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졌어요. 알면서도 예수님을 시험했다니까. 먹고 사는 거, 자기가시, 명예, 성공, 그것을 두고. 세 번째 뭐죠? 나를 경배해라. 그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볼 것이다. 천하만국의 영광이 지 거예요? 지 거인 것처럼. 그렇죠? 나를 경배하라. 사람들은 뭘 얻고 싶어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갖고 싶거든. 뭐 그런 겁니다.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그죠? 사탄은 뭘 주고 뺏어요. 우리가 원하는 걸 준단 말이에요. 저 사람의 영적인 축복을 뺏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을 뺏기 위해서 사단은 뭐죠? 영적인 문제로 우리를 안 되게도 만들어요. 막 지질이 안 되게 막 방해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뭐죠? 줘서 뺏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축복 못 받도록 엄청나게 방해도 하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뭐죠? 그것을 줘서, 육적인 거 줘서 영적인 걸 죽여버려요. 이 사람이 갑자기 돈 벌고 막 바쁘게 만들면,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 떠날 것 같다. 그러면 뭐죠? 사탄은 어느 날 바쁘게 해요. 돈 벌게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내 거부할 수 없는 옛날 내 첫사랑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죠?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교회도 안 와. 그렇게 만든다니까. 쟤는 여자 주면 된다. 그러면 여자 줘. 음란에 푹 빠지게 만들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사단은 돈, 환경, 남자, 여자, 성, 타락, 문화, 일, 성공 준다니까요. 줘놓고 뭐죠? 무너지게 만들어.
방해도 하지만 줘놓고 완전히 복음만 모르게 만들고 영적으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말한 것처럼 사단은 뭐예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다 주면서 속일 수 있다니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부터가 돼 있나? 이렇게 돼 있죠. 약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받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죠? 진짜 진리 못 받고요. 그 대속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못 받게 만들어요. 거짓으로.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실제 거짓에 잡혀 있으면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이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그리스도만 모르면 되니까, 복음만 모르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종교인만 되면 돼요. 너를 넘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너무 경건해, 근데 지밖에 몰라. 자기를 못 넘어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복음도 모르고 복음에 관심도 없고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 거. 거기 뭔가 딱 갇혀 있어요, 종교성이. 자, 이 사단은 결국 어떤 괴계를 부리느냐? 창세기 3장의 뱀을 이용해서 역사에서 인간을 무너뜨린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것을 이용해서 역사를 해요. 사람, 환경, 사건, 여러분의 관계, 어떤 일. 그러니까 여러분이가 제일 무서운 게 내가 영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 있을 때 만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불합리한 일이 계속 지속되는 그거는 내가 영적으로 안 좋을 때 만난 사람들과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 안 좋아 있는 상태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이루어지는 일들이 계속 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사단은 결국 복음만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뭔가를 활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거나 넘어뜨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무가 되게 만들죠. 계속 걸리게.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보면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왜 그렇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는 다 하게 한다니까요. 예배도 잘 드려. 그죠? 또 기도도 잘해. 전도도 하고 모두 해. 다 하는 것 같이 해요. 그리고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다 하게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깨 있어야 돼요. 우리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죠?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흉배,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복음의 평안을 증거하는 신발, 그죠? 싹 갖춰야 돼요. 완전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 말씀처럼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13절부터 보면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사도처럼 일꾼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처럼 여러분 가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14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이게 거짓 일꾼들이 막 나오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사단 입장에서는. 사탄도 자기를 어떻게 가장해요? 광명한 천사같이 가장할 수 있어요.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사탄의 일꾼임에도 자기를 진짜 복음의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사단의 입장에 이게 쉬운 일이라니까. 흔한 일이 지금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는요, 교회 안에 염소가 참 많아요. 염소. 제가 볼 때 한 80% 염소예요, 염소. 복음 모르잖아요. 관심 없고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 없는 크리스천들이 참 많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진정한 회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많다고요. 제가 볼 때 한 목사들도요, 비슷해요. 뭐 염소 많아요. 진짜 염소 많아요. 제가 볼 때. 믿음 좋은 사람도 신학하다 보면 절반은 불신자 비슷하게 되잖아요. 신학 요새는 한국 신학이 위험해요. 다 미국에서 뭐 공부해서 뭐 왔다는데 지금 미국 신학하는 신학의 거의 95%가 현대 신학에 다 지배받고 있잖아요. 다. 뭐 옛날에 극보수라고 했던 뭐 그런 신학교 뭐 낙스 이런 데도 다 지금은 현대 신학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학이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집착을 버려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우리 거기 가서 막 그 학교 나오면 엄청 좋은 학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대형 교회는 목사님 어느 학교에 가서 근데 거기다 그런 신학하고 온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하죠. 실제로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어떤 뭐 지금 목사님 되시죠. 그분은 저한테도 그랬어요. 창세기는 신화다. 그랬어요. 근데 설교할 땐 전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창세기는 신화예요, 신화. 설교할 때 하나님 얘기 보고 말씀 다 하죠. 이거 신화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모르죠? 교육자 딱 얘기할 때 딱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는 신화야. 그러니까 창세기를 신화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제가 대화를 할 수 있겠냐? 하나님 말씀인데. 아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근데 그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 맞아.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은 뭐예요? 창세기는 신화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목사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외국물 먹고 와서 너무 많다고요. 진짜 많습니다. 교회 교수도 그런데요. 뭐 제가 교수님하고 하다가 제가 교수님하고 논쟁을 벌였단 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막 예수님의 기적 뭐 이런 것에 대한 논증, 변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에요. 아주 우리 지금 뭐 구약에 있는 아주 예민한 책들 막 그 번역서도 내시고 막 이런 실력 있는 분인데 그분 얘기를 듣다 보면요. 막 짜증이 나요. 그게 진짜야? 이게 막 역발상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말로. 말을 진짜 잘하거든요. 예수님이 무리를 벌었어? 그럼 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 세상이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거야? 응? 이거 어떻게 가능해? 예수님 뭐 오병이요? 그게 가능해? 뭐 이런 식이에요. 막 그렇게 막 뭐 아주 기분이 아주 더러워져요. 그 문서를 들 때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대한. 제가 하도 듣다 승기 나가지고 손 들고 한번 변론을 한 적이 있어요. 막. 아주 대판 막 싸웠거든요. 그는 레포트 잘하고 숙제도 잘하고 시험도 잘 봐서 점수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 성적 확인하는 때 있잖아요. 점수가 안 나왔어. F는 아닌데 D를 줬어. D를. 근데 다음에 더 공부해야 되는데 D를 어떻게 해? 내가 따져서 학점 조정 기간에 왜? 전 다 했는데 왜? 그러니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교수의 지도를 안 받는 학생에게 내가 어떻게 점수를 줄 수 있겠냐. 그래서 구제해 받고 뭐 조절해야 되잖아. 얘기를 하니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다음 학기 한 번 더 들어. 다음 학기는 입 다물고 잘 들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혀를 깨물면서 들어보습니다. 네. 교수의 지도를 여러분 그렇게 해보서 학생들이 변론하겠냔 말이야. 들어야 돼요. 그런 교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사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요. 정말 많은 것을 역사합니다. 주의 종, 하나 교회 마찬가지예요. 이걸 이 사단이 일군 거짓 역사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 보편적인 일이 되어버렸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의 말씀에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고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죽은 것 마냥 살아가는 불신앙의 모습을 염려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내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 같은 불신앙에 빠져 사는 모습을 염려로 표현한 것 말이에요. 우리 염려할 상태가 그런 거잖아요. 내게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끊길 것 같이. 이것을 이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진 것 같이 하나님과 복음과 주님의 역사와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없어진 것 같이 딱 되었을 때 나오는 인간의 모습이 염려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보자라. 그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주권과 인도가 내게 없는 것 같이 없어진 것 같이 딱 불신앙에 잡혔을 때 마귀는 우리를 탁 물어 삼켜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늘 주를 인정하고 주님이 내게 계신 것 같이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너희 늘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것을 세상 신이죠. 사단. 세상을 이용해서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이용해서 세상 것을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돈 그러면 나중에 돌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스개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에 지지리 되는 것 없는 친구가 맨날 집에서 어디고 취직도 안 되고 맨날 욕 먹고 막 이런 친구가 또 잔소리 먹고 너무 상처받고 되는 일 없고 막 주머니에 손 넣고 탁 가고 있는데 찌그러진 주전자가 하나 굴러다니길래 발로 뻥 찼어요. 그때 알고 봤더니 그게 알라딘의 요술 램프라. 뻥 하더니 뭐가 나오더니 당신이 나를 1000년 만에 깨워줘서 너무 고맙다면서 당신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이 친구가 맨날 여러분 뭐가 인생 안 되는 친구들이 뭘 많이 하죠? 상상망상 공상 그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맨날 하는 것도 없어서 자기는 막 성공해서 막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막 해변을 달리고 막 옆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 앉혀놓고 막 이렇게 성공 이런 거 맨날 꿈꾸지 않았고 되는 일도 없는 애들이 그런 상상 공상 망상으로 영화를 찍고 앉아 있잖아요. 근데 얘는 늘 소원이 세 가지였어 막. 자기 뭐 있어야 돼요? 네? 자기 돈 많았으면 좋겠어. 사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뭐요? 예쁜 여자 막 옆에 딱 세상에 어디 가도 확 드러날 만한 막 그런 여자. 세 번째 뭐요? 그런 여자하고 결혼해서 돈 가지고 잘 살아요. 돈 많았으면 좀 여자 있고 좋은 결혼을 하고 싶어. 근데 갑자기 이게 나타나더니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30초 안에 말하십시오. 다 카운트를 세는데 막 10초 남았대. 9, 8.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다급해가지고 한 번에 받을 기회잖아요. 딱 한마디 외쳤어요. 돈, 여자, 결혼 한마디로. 세 개 다 달란 얘기지. 돈, 여자, 결혼. 딱 듣더니 이 사람이 알겠습니다.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뭐였죠? 돈, 여자하고 결혼시켜줬어요. 네. 자꾸 우리가 돈 하면 뭐요? 이렇게. 깔끔하게 한 방에 돌아줬어요. 이 돈 여자하고 결혼을 시켜줘서. 이 우픈 얘기잖아요. 아무 감흥이 없어요. 이게 보니까. 이게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따라간다는데 우리가 결국은 세상 것에 잡혀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허우적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모르게 만들고 복음의 광채를 철저하게 미치지 못하도록 복음만 이해하지 못하도록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또 요한일서 4장 6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전체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영 그리고 뭐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런 시대죠.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일이 참 많잖아요. 뭐가 정답이지? 그래서 정답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미혹이라는 게요. 자꾸 헛된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답. 요새 정답이 많은 시대잖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단순하면서요. 그 영적인 것이 삶에 머무는 그런 영적인 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잡하고 산만할수록 많은 걸 놓쳐요. 그 세상 시스템에 자연스럽게 종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추구를 최고의 절대 가치로 잡은 순간에 세상 것을 얻어내는 방법을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로 답을 얻고 얻으려는 순간에 우리는 거기에 철저하게 종돼 버려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6절에는 복음이냐 아니냐로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있냐 없냐 이걸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는 미혹하는 마귀는 지금도 미혹을 해요.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괴계를 부리잖아요. 실제로 육적인 거 주고 영적인 거 뺏어가 버리고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싹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뭐죠? 교회 안에도 지식, 은혜, 은사, 능력, 다양한 프로그램, 교회주의 이걸로 다 대체시켜 버렸어요. 사람을 만족시키는 풍성한 시스템, 훈련, 메시지 이런 걸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철저하게 실패하고 종교생활로 재앙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시대가 됐어요. 자, 사단은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뭘 속이죠? 옛뱀의 실체. 그죠? 지금도 인간을 뒤에서 괴계로 인간을 무너뜨리는 사단이 했던 옛뱀의 실제, 옛뱀의 역사를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해요. 인간에게.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몰라서 그 미약한 영적인 수준으로 공격당한 것처럼 마귀는 지금도 영적으로 미약하고 복음으로 미약하고 말씀으로 미약한 신앙을 장악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복음만 모르게 하고요. 복음만 보면 결국은 세상의 종되고 육신의 종되고 결국은 마귀의 종으로 탄답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 대한 구원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에 완전한 확증과 답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시하신다는 이 근본적인 우리 이 구원에 대한 비밀에 확증이 되어 있고 확고함이 없으면 우린 늘 바람에 요동치는 사람같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속이느냐?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처럼 사단은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사람으로, 환경으로, 일로, 사건으로 무언가를 통해서 그죠? 우리를 이렇게 스며들어온단 말이에요. 공격을 하죠.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뭘 뒤집어 버려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 언약, 믿음, 하나님과 우리를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르게 보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적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 무너지고 이런 사람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결국 속아서 장악됐단 말이에요. 말씀을 파괴하고 하나님 언약과 주신 축복 가운데 완전히 단절되는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죠. 교회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반대로 가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평상시에는 뭔가 열심히 해내는 것 같은데 결국은 반대로 가요. 결정 순간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도록 좀 계속 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요한복음 16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렇죠? 이게 실제 일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인데 사람들이 너희를 막 출교할 뿐만 아니라 막 핍박하고 결국 막 죽이기까지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느낀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야. 하나님을 위해, 신을 위한 일이야. 지금 기독교 핍박과 순교가 다 이런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유대인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이것, 하나님 어떤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는 것들이야. 진리를 막는 것들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이는데, 핍박하는데 그들은 그걸 당연한 하나님의 일로 생각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바울 아닙니까? 사울이었을 때. 자,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뭐죠? 아버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고백을 하죠. 나중에는 내가 잘 몰랐다고. 이 일은 언제부터 있었냐? 여러분 요한복음 앞에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9장 22절. 찾으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한. 이미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엄청난 현장에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이미 유대인들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역사를 맛보고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라고 시인하는 사람을 뭐 한다 그랬어요? 출교. 출교당하면 보호받을 대상이 없죠. 죽을 수도 있어요.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한창 왕성하게 사역하실 때 이미 이렇게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 자가 있으면 출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시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이신 그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왕성히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맛보고도 사람들이 이런 핍박 출교가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거죠. 자, 마귀는 지금도 이 말씀을 빼앗아가고 복음을 빼앗아가고 참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이렇게 대적을 해서 예수님께도 도전을 했잖아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다 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가 안 되고 누리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복음이 내 삶에 적용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은 다른 것을 하죠. 다른 것으로 승부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복음이 인정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축복이 정말 내게 가장 완전한 답으로 내게 머물지 않으면 예수라는 것 잡고 자꾸 더 다른 무언가를 답을 다른 데서 찾아요. 그럼 예수가 답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다른 게 답이란 얘기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의 서론의 말씀은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중요한 말인데 지금 성도들은 이 말을 들으면 되게 건조하게 느껴져요. 너무 맛이 없어. 구원의 그 축복, 그 구원을 누려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예 답이 안 되는 메시지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 막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 영적 가치, 이 구원의 완전함을 누려라 이걸 누려라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게 답이 안 된다니까요. 구원 받았는데 어쩌란 말이야. 구원 받았는데 그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배경, 하나님의 새로운 거듭남, 새로운 방법으로 이 땅에 탄생된 하늘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자의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구원의 백성됨에 대한 영적인 가치가 그죠? 우리에게 완전한 답이 되어서 지금의 모든 도전을 받아내고 그 가치를 지켜내서 받는 고난이 나를 더 믿음이 되게 만드는 믿음을 공격하는 잔가지를 다 잘라내서 더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만드는 명약이라고 말하는 말씀인데요. 그럼 이게 믿음과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게 들려지겠어요? 답이 안 되죠. 이 시대 베드로전서는 정말로 답이 안 됩니다. 베드로는 뭐라 말합니까? 다 받아내라 그래요. 바꾸려고 하지 마. 대항하려 하지 마. 그냥 뭐요? 다 받아. 도리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제대로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버려. 다 올바르게 살아버려. 예수 믿는 거 하나 빼고 너에게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을 만큼 제대로 살아버려. 그러함에도 사람들을 공격할 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핍박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너희가 핍박을 당해야 될 수도 있어.
그럼 당하는 거야 이거예요. 왜? 나가는 인생? 영원한 구원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잖아.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다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지나 결국 복음 안에 다른 것이 내게 답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이 베드로전서를 봤을 때 뭐가 되죠? 전혀 답이 안 되는 메시지. 오늘날 많은 현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런 영적인 상태이잖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답은 뭡니까? 구원과 영적인 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라는 것을 두고 내 무언가의 답을 얻길 원하잖아요. 베드로는 말하죠. 아니야. 이게 답이야. 이것으로 충만해. 이것으로 기뻐해. 이것이 최고야. 이것으로 강해져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의 어마어마한 소망이 너를 무엇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여러분 그리스도와 구원의 비밀로 충만하게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자꾸 다른 답을 찾습니다. 그게 누가 심은 거예요? 사탄이 창세기 3장으로 인간에게 심어놓은 덫입니다. 인간의 죄 이전에, 인간의 타락 이전에, 인간의 완전한 실패 이전에 죄와 유혹의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잘 붙들고 이해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더 기뻐져요. 정말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적 사실만 가지고도 여러분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영성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진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냐. 할렐루야. 그죠? 그렇게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찬양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가 뭐 생각이 돼야지 뭐. 진짜 하나님 볼수 말씀 예수의 입장 이걸 받아들일 때가 참 적잖아요. 오늘 베드로전서는 종교인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해답을 주는 게 오늘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는 절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절대 답이 되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어쩌라고. 저 신학할 때 우리 교수님 중에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은 욕을 해요. 욕을. 교수님이. 우리에게 욕을 가르쳐 주신 분. 무슨 욕을 가르쳐 주셨냐? 빌어먹을. 아주 멋있는 분이에요. 진짜 이 복음과 주를 위해 사는 가슴을 막 우리에게. 그분은 교재를 쫙 주셔요. 읽어봐. 그리고 교재를 가지고 교재대로 한 날이 그분 한 학기를 하면 한 30% 하실라나? 나머지 교재를 우리가 보고 알아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 딱 하다 뭐 꽂히신 걸 가지고 그날 그날 막 1시간 반 수업을 막 풀어요. 근데 우리 마음을 두드려 막. 진짜. 마음을 두드려. 그러다 막 그분들 신학 하다가 그 책에도 자기도 마음에 안 드는 뭐 신학자들이 해놓은 그런 정설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니까 막. 그럼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맞아! 막 이러다가 반말로 하시다가. 다 같이. 그럼 다 같이 그럼 얘기해야 돼요. 빌어먹을. 그러니까 이 목회자니까 욕을 못하지만 막 하다가 교단에 어떤 뭐 이런 얘기 되면 막 거기다 비판하시다가 이게 맞아? 그럼 가만히 있잖아요. 안 맞지? 그럼 다 같이 읽으면 다 같이 빌어먹을 일이에요. 그런 교수님이 있으셨어요. 결국 하도 학교니 교단이니 뭐 이런 데 안 맞는 것들 막 우리한테 막 하도 까셔가지고 오래 못 버티셨어. 그래가지고 몇 년 하시다가 인기는 참 많았죠. 아주 오늘 갑자기 야 오늘은 내가 교수를 하기 싫다. 그러니까 교수직이 아니라 교수 활동을 하기 싫다. 너희도 학생의 활동을 하고 싶지 않지. 하지가 시작 얘기예요. 나가자. 다 나가요. 나가가지고 화단강을 이렇게 좀 걸으면서 얘기도 하시고. 뭐 부부싸움하고 오셨어요? 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 이럴 때는 하면 안 돼. 가위바위보 해라 그래가지고, 그죠? 누구 지인 사람한테 돈 주셔서, 야, 우리 가서 아이스크림 사와. 기다린다. 아이스크림 먹고 얘기하고, 그냥 앉아서 얘기하고, 이런 분이셨거든요. 결국은 몇 년 못 버티시고, 이렇게, 저 미국에 칼빈 신학교로 이렇게 가셨어요. 근데
그분 생각나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딱 가는데 뭔가 딱 이렇게 오면 그런 뭔가의 비밀이 있어야 돼.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빌어먹을 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아니잖아. 이게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잖아요. 뭐 하면서도 이건 아니잖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사단은 지금 쑥 스며온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다는 것은 그 뭔가 아님을 빨리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딱 오면 기억하세요. 뭔가 이렇게 딱 뭐 사시가 신방 오는 것 같아. 그럼 알잖아요. 본인이 삐리리 해져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신방 올 때 있죠. 자주 오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렇게 삐리리 이렇게 찾아오면 그때 딱 해야 돼요. 그죠? 뭐 해야 돼요? 이런 뭐가 있어야 돼. 빌어먹으라든지 이건 아니잖아 라든지 이렇게 뭔가 딱 나를 깨우고 딱 나를 세우는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깨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막 늘 이렇게 사시 아저씨가 이렇게 신방 오는데 신방 올 때마다 다 신방 받고 사시 아저씨 오실 때마다 주시는 은혜 다 받고 사시 아저씨 올 때마다 오시는 목적 다 받아들이고 사시 오실 때마다 그분을 기뻐하게 해서 돌려보내시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알아요. 보면 이게 이 사시가 신방 오는구나. 사시 누군지 알죠? 누군지도 모르면 안 돼. 오늘 말씀에 있는 성은 사고 이름은 탄이라는 이거요. 오면 알잖아요. 그땐 뭔가 딱 우리를 깨우는 게 필요해요. 한마디 고백. 그렇죠? 이게 딱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좀 받아내는 그런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있음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인도를 받는 영적인 축복에 대한 그런 강함을 늘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삼가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영적인 대적이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틈타며 그 반대적인 역사로 지금도 모든 것 가운데 주장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 사탄, 마귀, 귀신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 주옵시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됨으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받은 축복으로 모든 대적에 대해 승리하며 우리를 믿음으로 깨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시며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언약의 말씀을 들고 영적인 사실을 바라보며 영적 사실로 승리해갈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